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자, 그러면 오늘부터 2주간 들을 선교사 이야기는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감행한다. 나는 감행한다? 좀 말이 어렵죠? 감행. 자, 이것을 영어로 I dare 이라고 말해요. dare. dare가 뭔 말일까요? I는 나. dare은 나는 감히 뭐뭐하다. 감히 뭐뭐하다. 다시 말해서 도전. 그 다음에 용기 내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전한 거예요. 나는 감히 도전하겠다. 나는 용감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는 감행하다 들을 건데 이 선교사 이야기 주인공의 이름은 에이미 카마이클.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에이미 카마이클. 그러면 이 에이미 카마이클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리 뒤에 있는 멋진 세계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 먼저 찾아볼까요? 전도사님 뒤에. 그렇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에이미는 어디냐면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보자. 어디 있을까? 짠, 이쪽이에요. 여기 보면 영국. 여기가 영국이고요. 그 옆에가 아일랜드인데 여기 위에가 북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에 사는 카마이클, 에이미 카마이클이 나중에 어디로 선교사로 오냐면요. 여기 지난번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 하니까 지난 시간에 선교사 이야기, 썬더 이야기가 바로 썬더가 인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에 사는 태어난 에이미 카마이클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저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눈을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어린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에이미예요. 에이미가 4살 되었을 때 에이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에이미는 북아일랜드니까 서양이잖아요. 서양 사람으로서 얼굴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하얀색, 동생들도 하얀 피부, 자기도 하얀 피부. 그리고 엄마 아빠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서양인들이 파란색 눈알 알죠? 우리는 갈색, 진갈색이잖아요.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동생들 다 파란색 눈인데 에이미만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는 나는 파란 눈을 갖고 싶어. 그랬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어서 엄마 아빠랑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듣게 되었고 엄마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이미는 어느 날 4살 되던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4살 되던 때에 에이미는 잠자기 전에 침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 갈색 눈을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꼭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잠이 들었어요. 에이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100%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잠들었어요. 그랬던 에이미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거울 있는 대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 가서 자기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이미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갈색 눈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에이미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실망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눈 색깔이 안 변하니까 너무너무 실망해서 에이미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한쪽에 기대어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에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안 돼도 응답일까? 뭐라고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일까? 라는 생각이 크게 들렸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내가 말했을 때 안 되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빠도 안 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일까? 그런 생각이 이 어린아이에게 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요, 에이미가 나중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한 교훈이 되었어요. 그러나 에이미는요, 왜 하나님이 자기 눈을 갈색 눈에서 파란 눈으로 바꿔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했는지 에이미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자라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선교사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손을 벌쩍 들고 말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답이에요. 맞아요.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너무 잘 알았어요. 잘 했어요. 에이미는 바로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나라로 갔냐면 인도라는 나라로 갔어요. 북아일랜드에서 인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로 갔어요. 인도는요, 동양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도에 갔는데 이 에이미는 하얀 색깔 피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이미가 지나갈 때마다 어떨까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에이미를 쳐다봐요. 그리고 에이미가 가까이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꺼려하는 거예요. 에이미는 그곳에서 언어도 배우고 음식 문화도 배우고 많은 문화들 배웠지만 그곳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그곳에 커다란 사원이 있었어요. 그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에이미는 그 사원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커다란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가 하는데 에이미는 그들의 문화, 종교 생활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얀 피부를 가진 에이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갔다가는요 바로 쫓겨나요. 에이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서 커피 가루 있죠. 그 커피 가루를 피부에 막 바르고 문지르니까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도 여자들처럼. 예 싶어가지고 이 에이미는요 그때 커피 가루를 가져다가 막 피부에 발랐어요. 손 보니까 피부가 갈색으로 된 거예요. 인도 여자들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에이미는 커피 가루 가져다 막 얼굴에도 막 꼼꼼하게 막 화장하듯이 발랐어요. 거울 보니까 어때요? 인도 여자 같아요. 그리고요, 인도 여자들이 입는 사리라는 옷이 있어요. 그 사리라는 천을 그냥 두르는 건데 머리부터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걸치는 그런 천 옷을 입고 이렇게 갔더니 친구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에이미, 너 완전 인도 여자 같아. 야, 그 갈색 피부도 완전 갈색이고 딱인데? 와, 에이미는요 밖에 나가봤어요. 어땠을까요? 맞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는데 지금은 아무도 에이미를 쳐다보지 않아요. 왜요? 인도 여자 같으니까요. 인도 여자를 알고요. 에이미는 됐어 하고 이 모양으로 그 사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에이미가 아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미, 당신 정말 인도 여자 같은데요? 만약에 당신 눈이 갈색이 아니고 파란 눈이었다면 인도 여자 같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갈색 눈인 게 다행이에요. 그 말 들었을 때 에이미는 뿅, 갈색 눈, 파란 눈. 에이미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눈이 뭐였어요? 파란 색깔 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라고 응답하셨죠. 에이미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안 되라고 응답하셨는지. 바로 이 인도에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쓰이시기 위해서 에이미를 갈색 눈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갈색 눈을 파란 눈으로 바꾸지 않으시고요. 바로 안 되라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에이미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안 돼도 응답이구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안 되라고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왜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되라고 응답하신 이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이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요. 인도 여자처럼 이제 분장해서 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에이미가 이렇게 인도 여자 분장하고 가는데
아무도 막지 않는 거예요. 에이미는 그 사원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커다란 사원에 들어갔을 때 사원은 캄캄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노란 횃불이 이곳저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횃불 때문에 이렇게 불빛이 비쳐서 어른어른거려서 결코 보기에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까 커다랗게 흉측한 괴물 형상으로요 우상이 만들어져서 이곳저곳에 세워졌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곳에 여자아이들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에이미가 또 인도 여자로 분장을 해서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한번 따라가 보았어요. 그곳에 보니까 그 마차 위에는 커다란 동물 형상의 커다란 우상이 돌 우상이 올려져 있었고요. 거기에는 4살부터 1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그곳에 타서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 아빠가 그 사원에 우상들에게 결혼시킬 돈을 받고 결혼시킨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에 팔려가서요 그 돌 우상들과 같이 결혼해서 평생을 사원 안에서 그곳에 늙은 승려들에게 노예처럼 살게 될 거예요. 에이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이미는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제발 절 구해주세요. 엄마, 제발 절 보내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일까요? 거기 아이 중에 사원에 잡혔던 아이 중에 프리나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 프리나라는 아이가 사원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거예요. 사원에서 자기 집까지는 30km나 되는 거리인데요. 그 길을 3일 동안이나 걸어서 달려서 몰래 빠져나와서 집까지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사원에서 여자가 프리나를 잡으러 왔을 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프리나를 오히려 다시 사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프리나는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엄마는 다시 프리나를 그 사원으로 쫓아보냈어요. 사원으로 갔을 때 프리나는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이곳에서 벌을 받았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뜨겁게 달궈진 쇠 있죠. 그 쇠로 프리나 손바닥을 꽉 지진 거예요. 프리나는 너무 아팠고 손에는 흉측한 상처 자국이 남았어요. 그때 그 사원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조금 있으면 돌로 만든 우상과 함께 결혼하게 될 거야. 기다려. 프리나는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잠이 깬 프리나는 한밤중에 깨어나서 작은 돌 우상 앞에 앉아서 아픈 손을 들고 흔들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저를 죽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죽게 해주세요. 프리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이 돌 우상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불쌍한가요? 여러분, 프리나는 지금 나이가 겨우 7살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꼬마아이예요. 프리나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원의 여자가 말한 말이 생각났어요. 너 담장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돼. 담장 밖에는 외국 여자가 여자아이들을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 여자한테 잡히면 죽음이야. 알았지? 절대 나가지 마.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프리나는 가만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 외국 여자한테 잡혀가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외국 여자한테 잡히면 지금보다 낫진 않을까? 나는 정말 이곳에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다가 프리나는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어요. 어느 날 프리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 사원에서 다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달리다가 오랫동안 달리다가 강을 건너고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인도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프리나가 외쳤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쟤를 살려주세요. 저를 아이를 잡아가는 외국 여자한테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 인도 여자는 그 프리나의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사원으로 데려가려다가 그 아이들 잡아가는 외국 여자에게 끌고 갔어요. 데려다 주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잡아가는 외국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에이미였어요. 에이미가 사원에 잡혀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야, 이리 오너라. 에이미는 그 프리나를 무릎에 앉히고요,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인형을 프리나 품에 안겨주었어요. 프리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에이미에게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프리나는 말했어요. 저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저는 사원에서도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엄마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세상 어디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에이미는 부드러운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프리나, 네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너를 계속 사랑하신 분이 계시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은 말이야 하면서 에이미는 이 프리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프리나를 사랑하는지 에이미 딱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프리나가 죄를 지었지만 프리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받아 죽으신 것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프리나, 너 손에 지금 상처 자국이 있지? 너무 아프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도 상처 자국이 있단다. 예수님의 손에도요? 바로 예수님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이 상처란다. 너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받아 죽으신 거지. 왜냐하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야.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단다. 정말이에요? 프리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프리나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이전에는 몰랐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아줌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나 때문에 손에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도 몰랐어요. 아줌마,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프리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원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이 에이미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에이미를 향해 외쳤어요. 이 여자는 아이를 도둑질하는 여자야. 저 여자를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해. 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에이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프리나는 어떻게 될까요? 에이미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작은 프리나가 앞에 꼬마 친구 프리나가 앞으로 당당히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미 아줌마는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이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에이미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서 프리나를 바라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몰려들었던 그 아줌마들이요, 오히려 놀래가지고 뒷발걸음을 치더니 그대로 그냥 사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프리나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나는 다행히 에이미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에이미와 프리나가 같이 살면서요, 에이미는
프리나를 바라보면서 프리나와 같은 사원에 팔려간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 그 불쌍한 아이들을 내가 돕고 싶고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 많은 사람들을 프리나 같은 아이들이 어디서 사원으로 팔려가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사원으로 갈까? 에이미는 3년 동안이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놀랍게도 에이미가 한 여관에 잠들었을 때, 한 여관에서 지낼 때 그곳에서 인도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사원에서 일했던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야기를 나눌 때 에이미가 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없는 척하면서.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오나요? 물었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글쎄 부부가 살다가 엄마 아빠가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여자가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를 사원으로 돈 받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가난해지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집이 가난해서 아이를 먹여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조그만 3살짜리 4살짜리를 사원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종노릇 하도록 노예처럼 살도록 그곳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집은 아이가 병들면 그 아이 병을 고쳐달라고 사원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루트를 에이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게 타올라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에이미, 우리가 어른 사역하기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깟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한단 말이요? 에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그 아이들에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원에 팔려가도록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작은 자는 바로 어린이들을 말해요. 어린이들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미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힘없이 사원에 팔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노예처럼 지낼 아이들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계속 이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에이미는 끝까지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았어요. 사원에 팔려간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사원에 팔려갈 아이를 한 명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사원에 파는데 100루피, 그 나라 돈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가치로 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루피를 주고 그 아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는 그 남자를 만났죠. 그리고 그 아이를 돈 주고 사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사원에 팔려가는 것보다 에이미가 데려오는 게, 돈 주고 데려오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에이미에게는요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큰 돈을 다른 선교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큰 돈을 주고 아이를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에게 돈 1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에이미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100루피가 필요해요. 이 돈으로 저 아이를 샀으니 하나님, 이 부족한 돈을 채워주세요. 에이미는 그렇게 기도했고요. 채워졌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100루피 그 돈이 딱 맞게 에이미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10일 정도 지났을 때요 또 다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1살도 안 돼요.
태어난 지 13일 만에 팔릴 뻔했는데 그 어린 그 작은 아이를 에이미는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에이미는요, 사원에 갈 뻔한 아이들, 또 사원에서 도망쳐온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몇 명 되는지 알아요? 16명. 16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이미는요, 자기 집도 작고 이 아이들 키울 만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소를 찾던 중에 도시에서 떨어진 곳, 인도의 남부 쪽에 도나버라는 마을에 큰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나물들도 많고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에 도망쳐온 아이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에이미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원에서 온 아이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주얼이라는 이름이에요. 주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얼. 우리 친구들 주얼 어디서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주얼리.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석. 우리 보석을 파는 보석의 종류를 주얼리라고 하는데요. 주얼. 이름은 굉장히 예쁘죠? 주얼이라는 이 소녀는 16살. 지금 한 중학생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주얼이라는 이 소녀는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도 줬죠. 근데 주얼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죄 지은 거,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거, 행동으로 날마다 자기가 옳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밤에 잘 때마다 죄책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절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를 잘 지었는데 잘못했어요. 우상에게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해봤자 어떤 해결책이 없고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죄책감에 쌓여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얼이 성경책을 어디선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재미있나요? 조금 지루할 때도 있지만 이 주얼은요, 나이가 이제 찬 언니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성경책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그 구절은 놀라운 것은요, 전도사님이랑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나눈 말씀이에요. 주일날.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얼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얼을 사랑하고 주얼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얼은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얼은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기가 죄인인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주얼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주얼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내가 깨끗이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주얼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얼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주얼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부모님들과 함께 우상에게 따라가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주얼은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짜 신 앞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흉내내도 될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얼은 마음속에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절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중에 자다가 갑자기 주얼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바로 도나버 마을에 가면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거. 누구예요?
맞아요. 에이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생각났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나도 거기 도망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생각나서 자유를 찾아 그 새벽에 일어나서요. 그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에이미 선교사님은 기쁘게 맞아줬죠. 그리고 주얼은 그 집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오셨어요. 주얼리! 주얼리가 아니지. 주얼! 쫓아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얼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가짜 신을 버리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고 있는 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 여기 보고 있고요. 전도사님이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힌두교. 인도는요, 힌두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생긴 그 우상들을 믿고 절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가짜 신이죠. 이 주얼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은 죽어있는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놀랍게도요, 부모님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얼이 16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어디선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주얼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얼과 같은 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에이미가 있는 곳에요. 점점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1년에 42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점점점 아이들은 많아졌고요. 이 아이들을 섬길 사람들도 필요해서 어른들도 오셨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섬길 사람들. 에이미는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먹이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아이들은 에이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암마라고 불러요. 암마가 무슨 말일까요? 암마는 인도말로 엄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막 모든 아이들은요, 이 에이미를 엄마, 암마라고 불렀어요. 에이미는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가르치고 했는데 이 에이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바로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에이미는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벌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돈을 채워주실까요? 에이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족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누구한테 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늘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어요. 어느 날 에이미는요, 100파운드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 가치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편지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 속에 돈을 넣어서 보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액수 100파운드를 채워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온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들 편지를 뜯으면서 봉투를 흔들어 여기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봉투 속에 흔들어봐도 없으니까 뒤집어 까보기도 하고 여기에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100파운드가 필요한데.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편지 하나, 그리고 소포 하나, 이렇게 남은 거예요. 에이미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는데 그곳에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바로요, 영국에서 선교 단체였어요. 영국의 그 에이미에게 선교 후원을 보내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곳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니까 66파운드를 보냈습니다. 예! 드디어 66파운드가 왔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한 친구가 그런데 아직 덜 채워졌잖아요. 마지막 소포를 열어볼까?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소포를 뜯어보았어요. 그 소포는요, 인도에 있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위에 편지가 같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51파운드의 돈을 같이 보냅니다. 예! 거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막 소리 질렀어요. 왜요? 66파운드와 51파운드를 더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 네, 117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필요한 돈 얼마였어요?
100파운드였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셔서 117파운드가 채워지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어. 역시 하나님 멋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에이미는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어요. 에이미가 어린이들을 인도해서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에이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물건도 보내기도 하고요, 돈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에이미의 필요를 채우고 계셨어요. 중국에 예수님 믿는 어떤 어린이들은요,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의 먹을 간식, 사탕이 있었는데요, 그 간식 값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오늘 간식 먹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을 인도에 있는 에이미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세요 하고는 그 돈을 보냈어요. 프랑스의 어떤 청년은요,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에 일하기 시작했는데 첫 월급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을 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에이미 선교사에게 자기 첫 월급을 선교 헌금으로 턱 보내왔어요. 그런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어떤 가난한 소녀는요, 에이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는요, 나도 선교사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그러더니 세상에 자기에게 얼마 없는 용돈, 그것도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용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거의 없지요. 근데 그 용돈 조금 있는 동전 6개가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아서 나는 이걸로 내가 필요한 거 사지 않고 에이미 선교사님께 보낼 거예요 하고는 그 가난한 아이는요, 그거 성경금을 또 보내기도 했어요. 어떤 윗지방에서는요, 과일과 채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채소를 잔뜩 또 보내온 적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냈고요. 미국의 어떤 아이는 뭘 보냈는지 알아요? 부활절, 우리 어제 부활절에서 여러분 계란 받았죠? 부활절 때 계란을 사 먹을 돈을 누군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란 사 먹을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에이미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의사 준비생은요,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또한 보냈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스웨터,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스웨터를 손수 막 다 짜서요, 그 스웨터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에이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에이미는 인도의 아이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에이미와 함께 섬기는 어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에이미, 우리도 자동차를 달려고 좀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좀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들은 항상 무언가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에이미는 자기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병원에 한 아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신방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요, 마차를 타고 2시간 동안 가야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버스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 보냈냐면 4시간을 버스 기다리는데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차를 타는데 마차 아저씨가 급하면 돈 3배나 더 주시오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걸려서 신방 갔다가 다시 오면서 에이미는 정말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가 필요해. 하나님, 뜻이라면 주세요. 네,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편지와 함께 소포가 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포트 자동차를 사시오. 뭐라고요? 자동차도 정확하게 이름도 밝혀놨어요. 포드 자동차를 사라고요. 그때 당시에 포드 자동차가 가장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돈도 왔는데요. 160파운드.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 1,600만 원 정도의 돈이 되는 그런 돈을 보냈고, 돈이 더 든다면 더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포드 자동차를 사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보면서 에이미 선교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돈은 누구한테 구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족하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포드 자동차를 샀고 그 포드 자동차를 통해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이가 위험하다 소식이 들리면 즉시 이 차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와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돈도 아끼게 되었죠. 이제는 아이들이 더 많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집과 공간이 필요했어요. 6년 동안 에이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000파운드, 얼마나 된지 계산할 수 없어요. 10,000파운드라는 돈을 6년 동안 채워주셔서 그곳에서 영국에서 기술자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곳에 병원도 짓고요, 놀이방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에이미의 사역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에이미는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는 어둠 속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푹 빠져서 다리가 푹 부러진 거예요. 에이미는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캄캄하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누구 있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에이미는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없어서요. 에이미는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5시간 동안이나 그곳에서 떨고 있어야만 했었어요. 5시간이 지나자 어떤 한 사람이 왔고 에이미는 급하게 차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비가 많이 왔던 거예요. 비가 막 소낙비가 쏟아지지, 땅들은 패여있지. 이 자동차가 길을 가는데 포장이 안 된 도로기 때문에 덜커덩 거릴 거 아니에요? 에이미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인데 덜커덩 거리니까 다리가 그 차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소리 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이미는 그 다리가 낫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다리가 낫지 않은 거예요. 에이미는 너무 힘들었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침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빨리 고쳐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이미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yes! 라고 응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No, 안 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다리가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에이미는 침대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없이 앉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종 아이들이 찾아와서 에이미한테 인사할 정도? 그 정도만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어쩔 수 없이 그 수많은 일들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침대에 앉아서 쉬게 되었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인도에서 했던 35년의 사역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에이미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사원에 팔려간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것을 책으로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으니까요. 책으로 길게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이미가 쓴 이 책이요, 잘 팔리게 되었고요. 이 책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크게 영향력을 끼친 게 어딘지 알아요? 인도 나라예요. 인도 사람들이 에이미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인도 사원에 팔려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것이 옳지 않은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인도 정부는 법을 바꾸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사원의 아이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쉽게 팔까요? 아니요. 아이들을 팔지 않게 되겠죠? 놀랍게도 인도의 법이 바뀌어져서 인도의 아이들이 다행히 불쌍하게 팔려가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이미에게 하나님이 안 되라고 응답하셨어요. 다리가 다쳤는데 고쳐줄 줄 아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누워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리고 에이미의 책은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미 책을 읽고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도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고요. 에이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에이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에이미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자기 삶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요? 에이미는 1951년 잠이 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이미의 헌신된 삶과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 어떤 친구들은 이 에이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에이미처럼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이미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나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겠나요?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걸 전도사님이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전도사님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의 능력만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는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시간 조용히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